네, 산이마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환영해 주실까요?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또 환영해 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로 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일해 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우리의 일상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서 저희가 간증,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러한 또 작은 콘서트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담은 이야기들과 노래들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먼저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노래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 주셔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곡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가사로 동의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우리 주님께 끝없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로 높여들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박정신 성도입니다. (10년) 전 저는 불교에 심취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무작정 히말라야 산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의 긴 여행 기간 중에도 부지런히 금강경을 암송하며 매일 아침 108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도록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당시 법륜 스님이 이끌던 정토회에서 100일 출가를 하라던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내인 정혜원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현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혜원 씨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답은 담백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웃으며 자신 있게 말하는 그 표정에 당황한 저는 그럼 저는 확실히 아니겠네요. 네, 라고 잘라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갑고 빠르게 끝나는 게 당연할 것만 같았던 첫 만남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길게 이어졌고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던 아내는 연애 기간 중 단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저녁, 미뤄왔던 숙제처럼 저의 재정 상황에 대해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창업을 했지만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던 저는 월급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실토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감정이 섞여 뜬 눈으로 함께 밤을 샜습니다. 아내는 내가 벌면 되지 라고 하며 괜찮은 척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연애 후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 가겠다고 할 형편은 안 되어서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회 본당 문을 열자마자 낭독되고 있던 성경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순간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에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존재의 정체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내가 오랫동안 헌신하던 교회에 등록해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아내가 함께 다니던 교회도 어려운 형편이 되어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집 근처 대형 교회에 등록 후 새신자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온 입교 축하 선물 패키지를 보고 만족하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생각한 주일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산위의 마을교회 온라인 예배를 접하게 되었고, 예배 중에 제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라 이 일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산위의 마을교회 현장 예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말씀을 실감하며 처음 현장 예배를 참석한 날에 감사하게도 위례성전 입장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당시 본당 자리의 4분의 1도 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의 자리가 곧 부족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위의 마을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콧물과 눈물이 뒤엉켜 나왔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웠던 저는 예배가 끝나면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저처럼 잽싸게 달려와 촉촉해진 눈가를 씻고 있는 분도 있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의심이 많은 저는 이상하도록 쏟아지는 이 눈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생각보다 갱년기가 빨리 찾아온 건 아닐까? 라는 의심으로 그 갱년기 증상을 찾아봤지만 저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설교 막바지에 은은하게 깔리기 시작하는 음악이 감성을 자극해서는 아닌가? 라는 의심에 음악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나왔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육중한 돌무덤 속에 갇혀있던 제 속사람이 걸어나와 빛을 다시 마주할 때 나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주할 때 나오는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을 직감한 내 영혼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매주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리나 종교 속에 갇힌 추상적인 관념 속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채우시기 위해 제대로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제 안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에 빛을 비춰 보게 하셨습니다. 그 죄는 바로 제가 자기 숭배와 자기 혐오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자기 숭배라는 죄는 경계해왔지만 자기 혐오라는 쌍둥이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 인생에서 겪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 자기 혐오의 부스러기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제 안 깊숙이 숨겨왔던 이 자기 혐오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제가 두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놀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며 살아왔는지도 보였습니다. 아내와는 사실상 정서적 별거 상태였음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죄들 또한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 가정의 회복이라는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돈만 잘 벌어오면 되지라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빠 미소를 이제는 매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단절 때문에 체념 상태였던 아내와는 새벽 3시까지 수다를 떨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을 걸면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왔던 부모님과의 정서적 투쟁은 이제 포옹과 이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전 100만 원도 채 못 가져오던 제 사업은 어느덧 직원 200명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2천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라는 그 지옥에서 온 거짓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싱어송라이터 하덕규님의 풍경이라는 노래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하나님은 저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불평하던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미워하던 자리에서 용서하는 자리로, 시기하던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로, 비하하던 자리에서 존중하는 자리로, 근심하던 자리에서 기대하는 자리로, 그리고 목마르던 자리에서 흘러 넘치는 자리로, 그 무엇보다도 고아의 자리에서 아들 딸의 자리로 저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양팔 벌려 우리가 돌아오는 풍경을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죄 많은 영혼을 그 품에 안으사 날 살리셨네. 목마른 나 찾아오사 내 갈급함 모두 채우셨으니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며 살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린 시절 저의 꿈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의사라는 타이틀을 얻고 결혼도 하며 남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룬 저의 30대는 불행을 향해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암 선고와 친정오빠의 삶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소식들에 더해 연년생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제 곁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보따리를 잔뜩 메고 홀로 외줄 위에 선 고개사처럼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 망가뜨릴 것 같은 두려움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중에 산위의 마을 교회를 만났습니다. 첫 예배 때 느껴진 아버지의 따뜻한 임재와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영광의 부요함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곳이구나. 여기서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어 라는 확신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두 아이도 시티힐 학교와 산위의 마을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가장 완벽한 세팅이 되었는데도 삶은 생각만큼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친절함 뒤에 숨은 제 실체를 드러내실까 두려웠고, 이는 이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남편을 향한 원망, 여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분노,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원망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는 쇠고랑을 찬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믿음직한 딸, 사랑스러운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모두를 괴롭히는 제게 행복한 가정은 합당치 않네요.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빛 가운데 나아오라 하셨나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종 삼고 실패자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원수의 속임이란다. 지혜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 물가로 데려왔단다. 오직 나를 바라보고 마음껏 내 사랑을 먹고 마시렴.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날 이후 저는 저를 참소하고 또 그 참소에 변명하던 제 안의 수많은 목소리들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나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이며 돕는 배필로서의 지혜가 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영은이와 지원이의 엄마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몇 달을 매일같이 이 선포를 하며 씨름하던 어느 날 문득 제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눅눅함이 없는 상쾌한 공기가 저의 폐부 깊숙한 곳을 채우고 하루 종일 귓가에서 죄책감과 불안증을 유발하던 원수의 채찍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하늘의 평안이 제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거친 자리에 아버지께서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무녀 동남의 경상도 대구분이신 친정아빠는 제게 예민하고 이기적인 분으로만 보였고 그런 아빠를 닮은 제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눈에 두터운 비늘을 벗기시자 아이같이 명랑하고 단순한 아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며 제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아빠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빠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날마다 배가 되고 딸의 자리에서 아빠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 요즘 저는 아빠를 빼닮은 제 자신이 참 좋습니다. 하늘과 땅의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유독 엄격하고 인색했던 제가 사랑과 관대함을 흘려보내는 엄마의 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를 어려워하고 감히 말대꾸도 못했던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하교하는 차 안에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저를 졸졸 쫓아다니고 쫑알쫑알 말을 하고 제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며 놀리고 깔깔깔 웃어댑니다. 슈퍼에서 간식을 한아름 골라와 당당하게 사달라고 요구하고
매일 밤마다 셀 수 없이 허그와 뽀뽀를 해주는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저는 더 이상 긴장이 아닌 엄마를 마음껏 사랑하고 누리는 자녀의 마음을 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친정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제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너를 뛰는 듯한 상황들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제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녀의 삶은 이전의 저로서는 꿈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찾던 행복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당신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숨쉬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온전한 자유 내게 임하네. 그 자유와 그 생명이 모든 수치와 정죄로부터 날 들어올리네. 그 자유와 그 사랑이 나를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네. 그 자유와 그 생명이 모든 수치와 정죄로부터 날 들어올리네. 그 자유와 그 사랑이 나를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네. 그 자유와 그 생명이 모든 수치와 정죄로부터 날 들어올리네. 그 자유와 그 사랑이 나를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네. 나를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김민희 성도입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서 남편과 또 세 자녀들을 기르며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더 잘 알고 계신 메타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삶과 또 일터 가운데 꽤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는 깊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자해와 음식 중독으로 인해서 또 30대 때는 저희 부부가 결혼함과 동시에 서로 부딪히며 잦고 큰 싸움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2015년부터 산예마을교회에서 꾸준히 예배드리며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깊은 외로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알고 지냈었지만 15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무너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커녕 나를 좋아하시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고 또 무너진 내 삶을 같이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2018년 가운데 저희 부부는 많은 내적 치유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스쿨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었고, 작은 일들도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지던 그런 과거와는 다르게 솔직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특히 저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수치심, 또 두려움,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용기 있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또 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미국 직장에서는 특히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해결안들을 제안하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승진도 묻고 구해야 주어지는 것이기에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매일매일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와 또 성과와 그에 따른 풍요로움들이 저희 삶에 부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눈앞에서 잃어버렸던 것 같은 저의 청춘의 시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요엘서의 말씀처럼 신실하게 갚아주셨던 부분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저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에게도 찾아온 이러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알았네. 아버지 마음은 마음속 고통이 이제는 식겼네. 사랑을 내 삶의 항해는 자녀의 항해로 자녀의 노래 부르리 없을 것만 같아도 없는 줄만 알았던 나의 삶 자녀의 노래를 부르니 그 사랑 알았네. 십자가 사랑을 외로운 내 삶을
때만 알았던 나의 삶 자녀의 노래를 부르리.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김사랑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 20살인 지금이 되기까지 여기서 자라왔고, 하나님은 그저 늘 자주 들려오는 익숙한 존재였지만 저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이라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늘 들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받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깊게 믿었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 속 여전히 막연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일은 해결 안 해주신다, 진짜 필요한 건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만 도우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대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제 계획을 벗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온 세상이 반대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꼬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엄마 아빠께 배운 대로 더욱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고비들을 하나씩 넘으며 하나님께서 제 옆에서 저를 돕고 계시고 매일의 필요에 반응하시며 저의 현실을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장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까지 결국 저를 이끄셨고,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가까이 계시며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을 신실하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는 아무 두려움 없이 뭐든 바라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감싸심을 경험하며 자연스레 부모님께 익숙하도록 들었던 고백들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쓴 글이라 두서가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은 저를 계획하셨군요. 당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일하심에 대해 저는 이제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 숙여 더 많은 것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저의 대학 4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절름발이처럼 당신에게 기대어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곳은 오직 천국입니다. 세상이 온갖 명함을 내밀 때 저는 당신의 명함을 내밀 것이고, 제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영향력으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새로운 세대가 당신을 더욱 알고 사랑하도록 저에게 주신 공동체의 유업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빠, 저에게 어떤 것보다 귀한 신앙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빠의 헌신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보며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아빠를 보며 저도 하나님께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좋은 분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두려움 없이 섬겨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주변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던 날 손잡아 일으켜준 그 빛, 자신을 아낌없이 던져 절망 속에서 건져낸 그 열정, 내 아픔과 두려움을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더 깊이 난 길이 어깨 위에 나를 올려 높은 곳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난 길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 넘어진 나를 들어 올려 하늘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내 아픔과 두려움을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더 깊이 나은 길이 어깨 위에 나를 올려 높은 곳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나은 길이 모든 두려움 작아져가네.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그가 먼저 나를 찾아주셨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위대하신 주의 사랑을, 그 사랑 날 다시 강하게 하네.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더 깊이 난 길이 어깨 위에 나를 올려 높은 곳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난 길이. 아버지의 그 사랑 나은 길이. 안녕하세요. 저는 산이의마을 교회 성도 최정현 형제입니다. 저는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중 우리 둘째 일에는 생후 6개월에 발병한 영아연축, 흔히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발달의 영역에서 많이 지연이 있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교회에서는 미라클 베이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경련 환자들이 평생 먹어야 하는 항경련제를 중단했음에도 경련이 초자연적으로 멈추었으며 누워만 지내던 이래가 앉고 기고 걷는 모든 과정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보고 경험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라클 베이비 한 명과 다른 2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안아달라고 합니다. 한번 높은 곳을 맛본 아이들은 웬만한 높이에는 만족하지 않는가 봅니다. 더 높이, 마치 높은 곳을 오르는 사슴처럼 번갈아 저에게 더 높이 올려달라고 요청해 댑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보기와는 달리 허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살이 조금 붙으면 허리 통증이 있고 운동을 일주일만 쉬면 통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계속 안아 올려야 하는데 30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전히 식단 조절을 해서 일정 수준의 이하로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턱걸이를 쉬지 않고 계속 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건강을 돌보고 계시고 지난해 산타시티 산이의마을 교회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별칭이 덤으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육체적으로도 버겁지만 정신적으로 번아웃되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 어느 날 막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그날도 일에는 그칠 줄 모르는 경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빛 한 줌 없는 아주 긴 터널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마치 긴 칼을 휘두르며 어두움을 가르는 용사들처럼 저에게 찾아왔던 세 분의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편의점에서 오뎅을 먹었던 그 용사들의 방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에게 머물렀던 영적인 대기를 완전히 교체하시는 성령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기쁨을 선택해 나가며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딛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자국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일에는 경련을 완전히 멈추었고 얼마 후 한 경련제를 또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빠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다라는 큰 글자가 가슴에 새겨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터널 속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의 발달에 대한 여정, 육아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터널이 다시 어두워질 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은 저의 어깨를 두르시고 함께 한 걸음씩 걸어주십니다. 그럼 이내 모든 비탄의 무게들이 덜어지고 터널이 아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돌봄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거센 파도 앞에 당당히 맞서는 큰 바위와 같이 두려움을 툭툭 털어내버리는 힘이 됩니다. 아들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간절 감사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Let him turn it in your favor. Watch him work it for your good. He's not done with what he's starting. He's not done until it's good. So let him turn it in your favor. Watch him work it for your good. He's not done in what he's starting. He's not done until it's good. Hello peace, hello joy, hello love, hello strength, hello hope, it's a new horizon. Hello peace, hello joy, hello love, hello strength, hello hope, it's a new horizon. If you're ready for a breakthrough, open up and just receive. What He's pouring out is not the air you never see, you never see. Hello peace, hello joy, hello love, hello, hello, hello strength, hello hope, it's a new horizon. Hello, hello, hello peace, hello joy, hello love, hello strength, hello hope, it's a new horizon.
my future. You are. Sin is not my story. Heartbreak's not my home. You are. That is not the end. You are. You are. Fear is not my future. You are. You are. Sin is not my story. You are. You are. Heartbreak's not my home. You are. You are. That is not the end. You are. You are. Hello peace. Hello joy. Hello love. Hello strength. Hello hope. It's a new horizon. Hello peace. Hello joy. Hello love. Hello strength. Hello hope. It's a new horizon. Fear is not my future. You are. You are. Sin is not my story.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Heartbreak's not my home. You are. You are. That is not the end. You are. You are. You are. Fear is not my future. You are. You are. Sickness. Sickness not my story. You are. You are. Heartbreak's not my home. You are. You are. That is not the end. You are. You are. Whoa. Whoa. This is not the end. Whoa. Goodbye fear, goodbye guilt, goodbye shame, goodbye pain, goodbye grief, it's a new horizon. Goodbye fear, goodbye guilt, goodbye shame, goodbye pain, goodbye grief, it's a new horizon.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포로됨이 끊어지고 가난함이 벗겨지며 고통받고 마음이 상한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됩니다. 그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함께 환영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이 곡을 부르며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나라 주님의 뜻 하늘에 이루어짐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소서 이곳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게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서 제가 숏 메시지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네. 교회 개척 첫 6년을 지나고 안식년을 가질 때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었고요. 안식년이 끝나가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또 6년을 달릴 수 있을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사역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너희 안에 간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간증이 풍성해지면 너의 다음 6년은 거뜬한 6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예? 간증이 부족해서 사역이 무거웠다고요? 그리고 간증을 풍성히 한다면 사역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저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일하시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영이 비상한 방법으로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저는 뒷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이 제 삶의 보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소위 좋은 대학들을 버리고 신학교에 간 것에 대한 보상이며, 이것이 소위 탄탄한 사역의 기회들을 버리고 개척의 길을 온 것에 대한 보상이며, 이것이 오해와 공격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의 사역을 환영한 것에 대한 진정한 보상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로 인한 고백들, 그로 인한 감사들을 듣는 것은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이며 앞으로도 나아갈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목회팀과 이 교회 셀 리더들, 또 모든 헌신하는 이들의 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료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간증과 감사를 연료 삼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서 굳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 그 먼 길을 굳이 돌아왔느냐? 난 그냥 네가 잘 됐으면 그것이 기쁜 거란다. 아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나머지 9까지도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9명은 기대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감사, 먹튀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은혜, 루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교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땅을 보아오시며 흔히 해오신 경험인 것입니다. 바로 10 중에 9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9의 감사 없음에 대해 실망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감사는 그냥 사이드 디시, 보너스 트랙이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에서 감사는요, 핵심 가치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는 그 모든 노고와 역사와 구원의 여정이 뭘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감사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모든 투자는요, 이 모든 희생은요, 이 모든 노고는요, 그분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감사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그분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으로 침노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들이 더욱 빈번히 우리가 서 있는 땅들에 현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라는 말은요, 영어로 thank, 감사합니다, thank you지만요, 이 감사에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정밀한 표현이 있다면 이게 appreciate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appreciate하는 말은요, 고마워한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진가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종합돼서 결국 어떤 것을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발전된 단어가 appreciation입니다. 여러분,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 많은 익숙함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수많은 자갈 같은 스타트업 기업 중에 자갈처럼 보이지만 보석인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테슬라를 모두가 자갈로 보고 그들을 몽상가로 치부하고 지나쳤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안에 미래가 있음을 봤어요. 그 안에 보석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쏟아부어 그 테슬라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새롭게 열리는 전기차의 세상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통찰력입니다. 저는 유경아라는 여인을 3, 4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가가 3년 만에 눈이 열려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남은 평생을 함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여인이구나. 그리고 그 눈이 열릴 때 저는 그 여인의 가치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다가올 저의 가정과 저의 삶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고 appreciation, 발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익숙함과 평범함 속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자갈 같은 사실들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꿀 보석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appreciation, thanksgiving의 능력, 통찰력,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익숙함 중에 가장 중요한 자갈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연하고 평범한 사실이 우리가 그것에 진정으로 appreciate, 반응하고 집중하고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영혼까지 뒤집어 엎는 거대한 미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젊은 시절 저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야외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 기도처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온통 그 문제에 사로잡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바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스쳤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한다. 제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바람처럼 그분의 음성이 스쳤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널 사랑해. 그분은 그 평행선을 좁힐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이 문제입니다. 좋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좋아요. 근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세요? 아이들이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안 듣고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자꾸 뽀로로 얘기하고 자꾸 장난감 얘기할 때 부드럽지만 강은한 톤으로 이렇게 말할 때 뺨을 탁 잡고 눈을 보고 말합니다. 얘야, 아빠 말 들어. 그 야외 기도처가 겟셋마네라는 곳이었는데 그 풀밭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 뺨을 잡고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다 좋은데 네가 이 사실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그 순간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에 매우 진지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영어로 처음인 것처럼 appreciate 하게 됐어요.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네? 전능자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네? 전능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안으시네? 그 진가가 발견된 순간은요, 20년 전 전기차의 진가를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고요, 10여 년 전 한 여인의 진가를 발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진가를 발견하는 순간 제 영혼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받은 복의 양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있는 복들을 진정으로 appreciate, 그 진가를 깨닫고요, 그때 진짜로 감사하고요,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 복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내 옆을 묵묵히 지키며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에 대해 진정으로 appreciate 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존재는요 나의 귀체능과 짐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에 눈이 열리고 그것이 고마워질 때 그 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위로와 의미와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익숙함과 소박함의 옷을 입고 우리 옆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 놀라운 보석에 대한 발견입니다. appreciation입니다. 그 순간 자갈 같던, 그냥 교리 같던, 그냥 정보 같던, 잔소리 같던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수원지가 되며 나의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를 씻어내는 샤워가 되며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를 끌고 나가는 강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설교가가 어느 날 SNS에 한 문장을 포스팅했습니다. 워낙 저명한 설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문장의 포스팅은요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분 만에 수천 수만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으로는 그분 앞에 서먹하고
위축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앨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7시간 떨어진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7시간 떨어진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에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가 부모님이 이 여대생 앨런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랩탑, 뭐 또 옷들,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선물들을 줍니다.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대학으로 7시간 돌아가려니까 이게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줬냐면, 앨런, 내 차고에 있는 그 차 알지? 너 그 차 몰고 가라. 그 차가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클래식카입니다. 클래식카는 뭐냐 하면 오래된 차지만요,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잘 갈고 닦으면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한정판 차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달리기 위한 차라기보다는요 지켜보기 위한 차와 같은 겁니다. 관상용 물건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앨런에게 그 차를 내주면서 이 차를 타고 대학까지 가서 단 대학교에 그 차를 파킹해놓고 쓰면 안 된다. 이건 타는 용이 아니다. 이건 관상용이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 이 차를 타고 돌아와서 내 차고에 넣으면 된다. 앨런은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그 차를 몰고 대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앨런은 아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쇼핑을 갑니다. 그 차를 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갑니다. 그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 그 차에 계기판에 어느 순간 빨간 등이 켜집니다.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 차를 계속 몰고 다닙니다. 그러자 그 계기판의 빨간 등은 본네트에 연기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느낀 그녀는요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사실은 내가 이 차를 타고 쇼핑도 하고 이 차를 타고 여행도 가고 빨간 등이 들어갔는데 계속 몰고 갔는데 이제 연기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어떻게 하죠? 전화 너머의 아빠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침묵입니다. 아빠가 그 차를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앨런은 알게 그 아빠의 고통이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그 시간 총알같이 대학교로 와서요 그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갑니다. 정비소에서 그 차에 대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 경고등은 엔진오일 경고등이었고 지금 엔진이 타버렸고 이 차에 대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폐차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비용만 수백 불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수백 불의 비용을 내고 폐차로 이 차를 넘기고 실망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정비소에서 나옵니다. 그 정비소 앞에 있던 앨런은요 안절부절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아빠 눈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일을 친 것입니다. 너무나 멍청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되짚으며 그때 왜 이랬지 후회합니다. 아버지가 앨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앨런,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 어디냐? 앨런은 더 불안합니다. 아빠가 어디가 좋아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거기 갑니다. 침묵 속에 두 부녀는 자리에 앉습니다. 앨런, 메뉴를 골라봐라. 무슨 염치로 메뉴를 고릅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시그니처 메뉴를 2개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트가 앞에 놓입니다. 아버지가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앨런 응시하며 말합니다. 앨런, 잘 들어. 이제 너의 여생 동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너에게 줄 거야. 잘 들어야 돼. 앨런은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이라도 달게 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잖아요. 동물 잡기 전에 잘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앨런, 잘 봐 하더니 아빠가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요리를 먹을 땐 뼈를 이렇게 발라내야 돼. 그리고 살은 이렇게 소스에 적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야. 먹어봐.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아빠의 그 표정과 그 목소리와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앨런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빠는 이미 앨런이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빠는 이미 앨런이 자신의 실수로 인한 대가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있음을 압니다. 지금 앨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압니다. 지금 앨런에게 필요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이것이었습니다. 앨런, 너는 네가 망가뜨린 차보다 내게 훨씬 더 소중해. 네가 모든 것을 날려버린 지금도 앨런,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딸이야. 앨런, 네가 어떤 진흙탕에 빠져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것이 너의 여성 동안 너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길 원하는 나의 가르침이야. 그 망가진 자동차, 그것은 이 한 가지 진리를 나타내는 교육 도구에 지나지 않아. 앨런, I love you. 그 식당을 향하며 그 멋진 요리를 사며 뼈를 발라내는 법을 가리키며 아빠의 심령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앨런은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앨런의 가슴에 심어놓은 그 가르침은 평생 그녀의 삶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망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구부러진 구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불완전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망쳐버린 일들의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손실을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프리시에이션이 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앰플리파이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자갈 같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보석인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감사하며 이 사실에 어프리시에이트하며 이 사실을 환영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로 내 마음을 두드려 깨우고 우리의 뺨을 잡고 걔 다 좋아. 근데 너 그거 아니? 아들아, I love you. I like you. 우리 스바냐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딸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그분은 조용하지만 흡족한 만족 가운데 안식하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침묵하신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 침묵하시며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언급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그저 너로 인하여 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뻐하신다.
이 진리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진리는 투박하고 단순한 하나의 교리가 아닌 나의 삶을 흔드는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이 밀려 닥치자 박정식 성도님은 108배를 하며 히말라야를 순례하던 그 순례의 끝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진리 앞에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차지의 성도님의 가슴을 채우며 그 삶을 덮치자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오랜 불편함들이 녹아지고 딱딱하던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없이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들던 한 해임에도 그 어느 때보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말하게 하는 수원이 된 것입니다. 그 강물이 닥치자 김사랑 자매에게 그 강물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과 영어로 full potential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full potential을 향해 깨어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싶다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닥치자 최정현 성도님에게 그 강물은 경련하며 몸을 일으키지 못하던 그 아이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 그 아이의 경련을 멈추고 그 아이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 소박하고 단순한 자갈은 지금 우리의 appreciation,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환영을,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축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갈을 들어 올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뺨을 잡고 Son, I love you.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딸아, 내가 널 좋아해.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단다. 그의 값지름으로 이제 나는 너의 아바가 될 수 있단다. 그 자갈이 강물이 될 때 이제 이들의 간증의 도미노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던 자리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말할 것입니다. Fear is not my future. Love is my future.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나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 강물이 우리의 수치를 부서뜨리고 임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던 수치가 침묵하며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말하던 판단과 정죄의 영이 그 거점을 잃고 이제 그 사랑이 용서와 신뢰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말하던 자리에 소망과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할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어저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 이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할 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 불을 붙이고요, 거대한 하나님께 바베큐를 구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연기를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의 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들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단순한 사실에 처음인 것처럼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감사할 때 그분은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숨 이후에 피할 수 없는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도 들숨 다음엔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날숨입니다. 날숨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연기를 흠양하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올랐구나.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갈보리를 올랐으며,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무덤 속에 거했구나. 이것은 진정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의 면류관이구나. 바로 나의 아들 딸들의 감사의 예배를 내가 받는구나. 그렇게 흠양하고 흡족하셨을 때 그분은요, 영어로 cannot help ing, I cannot help blessing them. 난 그들에게 날숨을 참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여기에 우리의 크고 작은 감사의 고백들이 연기로 올라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다가오는 2024년에 거대한 날숨으로 숨을 불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일으키시며,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린 내년 추수감사에 다시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럼 다시 그분은 날숨을 들이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숨을 들이시고 다시 루아흐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호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빌려줘 보세요. 빌려드려 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뺨에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뺨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언해 보세요. 아들아, 다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 내가 널 사랑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를 내 품에 안기 위해 난 모든 걸 걸었어. 딸아, 난 널 좋아해.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 가운데 운행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같이 이제 두 손을 하나님께 펼쳐볼까요? 말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에 감사하며 당신의 역사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아침에 뜨고 저녁에 보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찬양을 흠양하시도록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이 은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안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수치를 내어봅니다. 당신의 용납이 판단을 내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이 나의 빈잔을 가득 채우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축하하며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을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가올 추수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특별 봉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드리실 때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한 해에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구서 김혜정입니다. 집 앞에 교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때 마침 쌍둥이를 키우면서 양재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좀 필요하던 차였어요. 처음 몇 주는 말씀이 정말 길어서 놀라워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보다 놀라웠던 거는 그 긴 말씀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 매주 제 삶 속에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한이의 말 교회에서 만난 주님은 저를 깨우고 흔들고 교정하고 계십니다. 셀모임 경험이 전혀 없는 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셨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렉시오 기도도 영원히 제가 알지 못했을 제 삶 속의 주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하셨고요. 최근 저희 가정에 일어난 어려운 상황이 과거의 저였다면 낙심하고 좌절했을 텐데요.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잠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제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제가 올해 풍성하게 추수한 것은 단연 산이의 마을 교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24년을 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셀 여인준 성도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경남 사천시입니다. 작년 이맘때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이 결정되어 내려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은 때때로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저를 의탁함으로 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목회자분들과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천은 저희 부부에게 연고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새 가족 구성원을 예배하여 주셨고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내년 2월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배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도 모두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정은이. 한동희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RTF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신을 주셔서 결혼 영역에 출산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신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신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과 또 특별히 청년부 자매들, 형제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혼자 독처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 23년도 너무 감사한 한 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청도에 있는 한철 형제입니다. 지난 1년은 순간순간 최적의 타이밍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6월 16년간 다녔던 첫 직장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서 자칫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로움 속에서 렉시오 DB나 기도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해져 가는 시간을 통해 구실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이곳 청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벌써 1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 온 이후에도 우리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예배와 셀 모임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제 자신이 나태해져 가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분도 아닌 6인 가정을 저의 곁으로 보내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달부터 주일 예배와 리바이벌 미팅을 그 가정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은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에게 줄 것이 많이 있단다 라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예의 마을교회 성도 정치묵 한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이곳 산예의 마을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불평과 평가 등 부정적인 태도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는 성도님과 세론들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 리더분들께서 부어주신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산예의 마을교회에 대한 존중과 신뢰와 선택, 은혜의 회복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셀모임을 통한 교제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파하고 헤매일 때 지혜와 통찰의 조언을 부어주시는 자매님들의 사랑에 매주 행복합니다. 세 번째, 러브 애프터 메리지는 올 한 해 저희 가족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만하면 참 행복하다고 여긴 저희 부부에게 놀랍고 깊은 차원의 용납과 연합, 치유와 도전이 폭발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뽀송이는 솜털과 같은 어린 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 초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움츠려든 비즈니스화에서도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재정적인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3년 한 해 동안 자녀들의 키가 자람에 따라 신앙도 튼튼히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첫째 딸 유아가 오래간 소망하던 학교에 합격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올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부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손 한번 이렇게 하나님 옆에 펼쳐봅시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와 해방과 교정과 공급과 충만과 관계 회복들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감사와 또 희생제사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당신의 루아흐로 이 공동체를, 이곳에 찾아온 모든 영혼들을
우리의 2024년을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